이제 새해가 되어서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1월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 혹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우리 모두 다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그런 한 가지 이미지나 한 가지 개념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몇 부분에 해당되는 대로 우리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생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20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다음 뭐가 됐다 그러죠? 사신이 됐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고대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휘로 지금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이제 나라에서 외국에 파견을 하는 대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해서 Christ Ambassador 이렇게 번역을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호텔 가운데서도 엠버서더 호텔인가가 있죠. 그래서 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파견한 대사가 우리 한국 교포가 올 때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들 반가워하면서 언론들이 아주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보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대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존재는 아니죠. 솔직히는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사실은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사나 혹은 그 대사 안에 대사관 안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CIA 요원을 겸하고 있는 이가 있기도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건국을 하면서 미국과의 많은 좋은 관계들이 있다 보니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제 아닙니까? 뭐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제3의 세력이 출현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양정당의 세력으로 흡수가 되어졌지 제3지대가 형성되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당이 2, 3년 혹은 3, 4년 정도의 수명을 가졌다 할 정도로 그 계보는 계속 형성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당명을 바꾸면 이제 사실은 그 정당은 해체되고 새로 조직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정당이 그저 2, 3년 정도 우리는 지금 수명을 유지했었다. 이런 지금 근대 현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계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계열의 그 역사를 이제 그 계통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 계열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정강 정책이나 어떤 그 사상 그런 것들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좀 염려는 이제 미국과 우리가 집권 정당이 유사하면 조금 더 서로 간의 외교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견해가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계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은 혹시 외교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코드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포가 미국의 대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오면 그래도 혈통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조금은 더 배려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 대사만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만 뭐 특정 나라를 거론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그 나라를 조금 모독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힘이 없는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 있나 안 있나, 부임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언론의 보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대사들도 있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사도 외국에 나갔다가 간혹,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한 200여 개 되는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상위 뭐 OECD에 어쨌든 가입을 했으니 10위 정도 안에 드는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꽤나 존중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 한국 대사가 푸대접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가 가서 엄히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묻고 어떤 압력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거기까지의 우리의 국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의 대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한 그리고 권세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비록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백성 삼으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문경에 우리를 전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파견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를 함부로 대한 나라, 그 나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거나 심하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미국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출현했던 나라 가운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현대는 미국이겠고, 최근에 중국이 굉장해서 국력이 성장하면서 G2,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2개를 꼽으면 미국과 이제는 중국을 꼽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로마나 몽골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의 국력들이 아무리 셌다 한들 이 모든 나라를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이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하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와, 선지자님, 저 군대를 보십시오.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하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이 게하시의 이 어리석은 눈을 좀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여서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술의 불병거를 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역청같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면 오늘날에 그게 핵과 방불한 겁니다. 물로써 꺼지지 않는 불, 이걸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거기에 하늘을 난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이런 아주 강력한 나라에 스텔스기라는 거 있죠.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그 비행기 하나 뜨면 제대로 그걸 운용을 하면 한 나라 자체를 아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모든 주요 기능들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려서 전 국민이 다 전멸은 안 했을지라도, 군대가 전멸은 안 했을지라도 더 이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못하게 만드는 게 스텔스기 하나면 되는데, 여러분,
고대의 이 하늘을 나는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불술의 불병거, 이것은 오늘날의 그 어떤 미국, 로마, 몽골,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그들을 한순간에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이 빌라도가 얼마나 거만한지 예수님에게 이러죠.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은 안 하고 내 질문에 대답 똑바로 안 하냐? 말하자면 빌라도가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불러올 수 있거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12영이, 영이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단어가 오늘날로 하면 사단 정도에 해당됩니다. 사단이 나라마다 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육군 보병 편제가 1만 5천 명을 정규 편제 정도로 봅니다. 12영이면 18만 명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18만 명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만만, 이건 곱하기 용법이거든요.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기병대로서의 하나님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그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후반부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요. 엄밀하게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을 무기또 산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 임금이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전사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무기또입니다. 꼭 그 무기또 산에서 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기또 산,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할 무기또, 그게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개념을 묘사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때 하나님을 돕는 자가 미가엘, 천사장, 군장 미가엘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묘사합니다. 다 이 많은 천군 천사 다 어디 갔어요? 왜 그럴까요? 도울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면 2억 명이든 18만 명이든 미가엘 한 명이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거들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천군 천사가 나설수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입김 하나면 온 우주를 파괴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대사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소홀히 대할 겁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움츠려들지 마세요. 겁을 집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뭐로 보냈는데, 대사가 왔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막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움츠려들고 이러면 그 나라에 체면이 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럼 너는 아예 그 복 자체,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덩달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원수 갚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뭐 구차하고 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일일이 대응해서 싸우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아해요, 조금 모양새 구겨져요? 제 얘기 즉 듣고는 계세요? 다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우리가 일일이 대응해서 말다툼이나 하거나 싸우기나 하거나 목소리 높이면 우리의 모습이 우아해요, 좀 모양새 구겨져요? 구겨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 품위와 교양과 우아함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혹시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야,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냐? 너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너 나를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대하냐? 오히려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함부로 소홀히 대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뜨고 보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혹시 몰랐던 분도 계실지 몰라요. 손을 지그시 한번 잡아주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자, 집사님은, 아니 옆에 봐가면서 하세요. 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무조건 집사님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의 호칭에 맞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와,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 대사를 뭐 100몇십 명 보내놨어요. 세계가 뭐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외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대사들을 다 보내놓고, 심지어 뭐 어디에는 아마 한 나라 안에, 나라가 큰 데는 대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되나요? 뭐 영사님을 아마 대사를 보좌하도록 더 보내나요? 뭐 공사, 영사, 대사, 뭐 그것도 호칭도 많고 직급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통령과 아주 뭐 최측근 이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냥 그 외교부에서 고시를 치고 외교에 대한 베테랑으로 잘 자라나서 대사로 임명된 분도 있어요. 그냥 직업 외교관으로서의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2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보내려고 했던 사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사신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대사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사, 공사, 뭐 영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람은 아주 그런 일반 대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내가 특별히 신임하는 아주 특별한 지금 임무를 띠고 당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대사이니까 좀 특별히 대우를 해주시오. 이래서 특별한 대사,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일부 예배 설교 들은 분 계시나 봐요. 그죠? 특사라 그러죠. 이 보통 대사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뭐 나라가 이렇게 많은 줄도 알지 못했고요. 지구 땅덩어리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뭐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사, 사신을 이렇게 많이 보낼 일이 없어요. 그저 국경을 맞다고 있는 그저 뭐 한두 개 나라나 많아봐야 5개, 10개 정도의 나라와 이런 외교 관계, 조공 관계를,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뭐 요즘과는 달리 고대에는 그저 뭐 전쟁을 하듯이 밥 먹듯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질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에 우리 쪽 사람을 보내놓지 않아요. 한시적인 임무를 띠서 갔다 오는데, 요즘같이 무슨 뭐 연락망이 또 뭐 투철합니까? 가서 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본국에 계속해서 보고해서 훈령을 받는다 그러죠.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서 사실은 움직이는 건데, 고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대사로 떠나서 되돌아가서 다시 갔다 오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고 못 돌아오는 그런 사신도 있어요. 그러니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왕의 그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존재를 사신으로, 대사로 삼아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질 않습니다. 주로 보내면 그 임무와 상대방의 국가가 중요하면 다음 때 왕위를 이을 왕자를 보내거나, 이건 뭐 잘못하면 그 왕자가 해를 입으면 나라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 다른 왕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왕의 동생, 아니면 왕의 뭐 조카, 최소한 이 정도를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 시절에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다, 황제폐하 인정해 주십시오, 내 아들 세자로 세웁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려면 최소한 3정승 가운데 한 명은 뽑아야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서 사신으로 삼아서 보내야 황제가 감히 나를 뭘로 보고, 하급 관료 보내면 안 만나줘요. 아예 그냥 최고위층 정도나 왕의 친족이나 최측근 정도를 보내줘야 그 대사를 맞아들이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안 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통 대사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20절 다시 뭐라 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의 분에게 얘기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입니다. 특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를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냈을까요? 가서 그 나라하고 전쟁한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냈을까요? 가서 물건 좀 사고 팔아서 무역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라, 겨우 이 정도 때문에 보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타나죠? 어떤 직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이 화목이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둘을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또 화평을 전하셨다. 평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화목하게 만들고, 종과 주인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세상에 원수된 것, 서로 갈등 일으키고 사이 안 좋은 것, 뭐 난리와 분쟁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롭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를 대사로 사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고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나 무기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역시 하반절에요. 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합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언제쯤 되면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그럼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입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록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이 말씀이 거짓이고 허구라면 그냥 허공을 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인격에서 녹아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서 표출이 되어지고 발산이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온몸에 먼지가 다 묻었는데 씻지도 않고 음식을 막 먹어요. 이스라엘이 고대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거든요. 그 사실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손과 발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생식기 있는 부위는 매일 씻으라 하는 것이 율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음란한 거나 혹은 죄악스러운 거나 탐욕이나 어떤 포악한 그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 그게 자꾸 우리 입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가 말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억지로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가득 차면 우리의 입에서 그것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믿습니까? 진실입니까? 그렇다면 표현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이거 표현하는 거 정말 좋아하세요. 전도한다, 교회를 돕는 사역한다, 그거 잘하면 좋긴 좋은데요, 그건 누구나 다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표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 그게 가득 차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로 거슬러 가보시죠. 바로 이 얘기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었던 것을 아십니다. 죄악해 무력하고 어깨에 움츠러들기 쉽고 또 우리도 죄를 지어서 더러웠던 존재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우리를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다음 뭐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또 뭐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다르게 변형되어져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늘 흘러넘치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좌우에 있는 분의 손을 잡으면서 권면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특사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교관들 특권 있어요 없어요? 공항 같은 데 가보니까 저는 뭐 잘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TV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대사분들은 줄 서지 않고 일로 오세요. 그냥 뭐 어지간한 거는 뭐 책임도 묻지 않고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의 대사도 그러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직무를 맡기셨으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